네, 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1장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이 531면이 되겠습니다. 531면, 제 성경으로는 531쪽,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성경도 잘 찾으시네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예, 오늘 13절까지만 우선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솔로몬의 그 타락상을 보면서 우리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타락하는 모습, 우리 자신이 타락하는 모습과 비슷함을 봅니다.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세상 쾌락, 세상 명예, 세상 돈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어리석은 지혜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초창기 솔로몬은 지혜를 받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모든 영광이 열왕기상 10장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부강했냐면은 그 금은이 너무 흔하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아주 호화로운 삶을 살았고 국민들도 그 당시에는 정말로 아주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복을 받으면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우리도 가만히 보면 평안할 때에는 오히려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몸도 건강하고 돈도 많고 뭐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 그러면 예수 더 잘 믿을 것 같죠? 왜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이. 인간은 좀 어려워야 이렇게 주요를 찾게 돼요. 이런
이런 습성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우리가 좀 뭔가 좀 기도 제목이 있어야 기도를 하지,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은 참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이 천국 가기 어렵다고 그랬어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낙타가 어디 가는 것처럼? 바늘구멍. 낙타가 어떻게 바늘구멍을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를 많은 사람들이 원하죠. 그래서 요즘에 한국 사람들은 부자 되세요라는 말을 많이 쓰고, 우리도 교회에서 그런 설교도 많이 하고 복 받으라고 하지만은 복이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수하는 게 참 어려워요. 솔로몬도 실패했어요. 솔로몬이 열왕기상 10장까지 너무 복을 많이 받았는데 11장부터는 어리석은 행동이 나오면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우리가 과연 남은 여생 길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하루하루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내일은 생각할 것도 없고. 따라 보겠어요. 오늘 하루 잘 살게 해주세요. 아멘. 그래요. 저도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10년 후는 모르겠고 5년 후도 모르겠고 오늘 하루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일 사실 어렵고 중요한 일이에요. 1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사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솔로몬의 타락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이거는 다 금지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금지한 것이에요. 남자가 아무리 똑똑해봤자 남자예요. 남자는 누구 앞에서 힘을 못 쓰죠? 여자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여인과 연애를 한다든지 결혼을 하면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말 듣게 되고 그 사람이 가는 종교를 따라가게 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여기부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사실 이 부분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금지한 거예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특별히 아까 말한 것처럼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잘 살 때 더 기도를 많이 하고 잘 살 때 더 조심해야 되고 내가 건강할 때 더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서 불신결혼은 지금도 안 되는 것인데 불신결혼을 하면 왜 안 되냐? 방금 말한 것처럼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전도를 저도 많이 하지만 전도한다고 금방 듣습니까? 이 사람이 언제 들어올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전도한다고 결혼을 하는데 잘 안 돼요. 여러분들 보시죠, 옆에서. 부부 전도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우리 교회에도 많이 계시지만 안 믿는 남편 전도하는 거 너무 어렵고요. 안 믿는 부인 전도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안 믿는 자녀 전도하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예 내가 예수를 일찌감치 믿었다면 도중에 믿으면 할 수 없지만은 일찌감치 믿었다면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예수님 잘 믿는 분하고 결혼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참 어렵지만은 그렇게 해야 해요. 왜냐하면 영향을 너무나 받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성이라는 것은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에게 사실 선물이 되는 거죠.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게 돼 있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또 그래서 그것이 너무 좋은데 그것을 우리가 절제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제가 전에도 몇 번 말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범죄에 가담하고 살아가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불러가지고 그분 상담을 하면서 그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제는 그런 일 하지 말고 이제는 그런 양지의 를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원래 예수 믿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랬어요. 자기도 안 돼요. 양지의 일을 해야 되고 음지의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그 음지의 일이 너무 달콤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쓴 표현이에요. 내가 만든 말이 아니라 달콤하다는 표현을 쓰더라고. 달콤하다. 왜 달콤할까요? 양지에서 여러분 돈 벌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얼마나 일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음지에서 돈 버는 건 너무 쉽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말처럼 우리가 내가 정말로 불신결혼하면 안 된다 그 얘기는 듣지만은 그 불신결혼하는 것이 너무 달콤한 거예요. 그 보기에는. 근데 이 솔로몬은 뭐가 문제였냐면 3절에 보면은 너무너무 솔로몬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여성이 많았어요. 3절 보겠어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700 더하기 300은 얼마입니까? 1000명이에요. 세상에 부인이 1000명이야. 근데 이 1000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1000명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이방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1000명의 여러분 이방 여인이랑 결혼을 했으니 제정신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1000명이면은 하루에 한 명씩 만나도 몇 년이 걸려요. 이건 너무나 힘든 거야. 3년이 걸려요. 한 명씩 만나도. 야, 그러니까 솔로몬이 참 바보 같은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의 왕인데 자기의 그 하나님 주신 지혜를 너무 믿고 그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야.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예쁜 여자, 또 자기가 또 정략 결혼하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지혜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한 명의 불신 결혼도 힘든데 한 명하고 살아도 그 여자 따라서 교회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1000명하고 살았으니 아무리 솔로몬이지만 안 되는 거예요. 자, 4절 보겠어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나이가 많을 때 그의 마음을 여인들이 드디어 돌렸어. 이건 완전히 우상 숭배로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늙은 솔로몬은 이렇게 타락을 했을까? 일단 젊었을 때도 선택을 잘못했지. 불신결혼을 했으니까. 근데 불신결혼을 하고 나서 처음에는 좀 버텼을지 모르지만 10년, 20년, 30년 되니까 어때요? 점점 더 영향을 많이 받고 또 나이가 들수록 늙어가지고 또 젊은 부인을 많이 얻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늙어서 젊은 부인 말을 듣게 되겠어요? 안 듣게 되겠어요? 이건 뭐 100% 거의 100%지. 한두 명도 아니잖아요. 젊은 여자들은 젊은 부인이 그냥 하루 종일 함께 하는데 밤낮으로 함께하는 젊은 여자가 꼬시면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 죄를 짓다 보면 자꾸 쌓여요. 죄가 쌓이면 마귀도 더 쌓이는 거예요. 악한 영이 점점 더 들어와서 나중에 나를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제가 설교를 옛날에 들었는데 사람이 악한 영에게 영향을 받는 것도 단계가 있대요. 1단계는 뭐냐? 마귀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단계. 유혹하면 물러가라 그러면 도망갔다가 또 들어오고 이렇게 보통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살죠. 내가 예수님 할렐루야 찬양하다가 또 나쁜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이번 갈등 속에서 하여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기도하면서 이기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단계가 되면은 어떤 죄에 내가 이렇게 딱 붙는 경우가 있어. 그래가지고 귀신이 동행을 해 옆에. 그래가지고 자꾸 똑같은 죄를 어때요?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그리고 나중에는 점점 귀신이 내 자리에 들어와. 더 깊이 들어와. 그래가지고 나한테 자꾸 낙심도 주고 슬픔도 주고 우울함도 주고 어떤 때는 병도 주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귀신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러다가 나중에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단계로 가면은 그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어떤 사람들은 정상적인 직장 생활도 못 하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이렇게 미친 사람은 막 거리에서도 누가 봐도 미쳤어. 혼자 얘기하는 사람 많죠. 요새 가끔 보면 혼자 막 대화를 해. 그래서 처음에는 귀에 뭐를 꽂고 전화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와 허공에 대고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못 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봤거든요. 지하철에 가보세요. 혼자 대화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럼 몇 미터 가면 또 있어. 요새 한국의 조현병 환자가 50명 중에 1명이에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50명 중에 1명은 미쳤어. 이러면 2단계는 귀신이 아주 세게 이렇게 붙자른 거예요. 이제 포제션, 완전히 소유한 거예요. 결국 귀신은 언제 쫓아야 돼요? 심해질 때 쫓으면 잘 나가지도 않아. 왔다 갔다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실히 쫓아야 돼. 초기에. 병도 어떻게 해요? 감기 걸렸을 때 초기에 감기약 먹고 뜨뜻하게 잘 자야 되는 거죠. 영적인 생활도 초기에 이게 중요해요. 초기에. 그래서 이번에 다니엘 캠프가 왜 중요하냐? 얘들은 다 젊은 애들이니까 초기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왔어요. 우리 유주희 사모님, 우리 또 여기 우리 선교사님 오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셨고 막 1시까지만 하자. 그치? 1시까지 얼마나 피곤했어 진짜. 예. 근데 은혜 많이 받으셨죠? 거기서 막 봤잖아요. 우리 귀신 나가는 거 봤죠? 귀신 나가고 또 내 안에 성령이 임한 것도 봐고 체험을 해야 돼. 그러면 10대 때 그걸 체험을 하면 얘들이 평생 그걸 기억하게 되거든. 정말 악한 영이 있구나. 나도 이걸 내쫓아야겠구나. 거기 보니까 어떤 애는 그렇게 대학을 자꾸 떨어지던 애인데 악한 영 쫓고 나니까 좋은 명문대학도 가고 연세대 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어떤 애는 막 그 부모님하고 맨날 싸우던 애가 또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영적인 세계를 좀 깨달으면 내가 왜 자꾸 이런 죄를 지을까?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꾸 물리쳐야 돼요. 할렐루야. 솔로몬도 이걸 안 물리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어디까지 갔냐? 5절 보겠어요?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이 밀곰이라는 그 우상이 말곰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우상이냐면 아기들 있잖아요. 자기가 낳은 자식을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인신제사. 우리도 옛날에 심청전에 보면은 뭐 인당수에 심청이가 빠지는 것처럼, 근데 밀곰은 태워 죽이는 거야. 아기들을. 얼마나 악하고 잔인한 신이에요. 근데 이 암몬 자손이 밀곰을 섬겼어요. 그리고 이 뒤에 보면 모압은 그모스를 섬겼거든요. 근데 그모스나 밀곰이나 똑같아. 태워서 사람을, 특별히 자식을 태워서 바치는 아주 거의 이름만 다른 종교예요. 근데 이 악한 종교를 솔로몬이 승인을 한 거야.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우리 반대하는 법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동성애 관련된 법, 뭐 그런 것들이 꽝꽝 통과가 되면 마음대로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럼 너도 나도 뭐 법에서 막 이렇게 허용했으니 동성 결혼도 하고 이제는 막 동성애 해도 뭐 국가가 뭐라고 안 하니까 막 윤리적으로도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그래서 무서운 건데 벌써 지금 이게 동성혼인 문제 심각하잖아요. 6절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것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어요. 세상에 이 건물을 진 거야. 나중에는 우상의 정각을 짓고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앉아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했다. 그러니까 천명의 처첩이 나도 이거 지어주세요. 나는 절 지어주고 나는 점쟁이 해주시고 나는 뭐 해주시고 그러면 그래 다 해줄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내가 그 복을 주고 지혜를 주고 그냥 병도 고쳐주고 열방의 미사랑교회 다니게 해줬더니 아니 이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될 거 아니야. 병 고쳐주고 복 줬으면은 내가 예수 잘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이젠 교회도 안 나오고 이제는 절에 다니고 이젠 교회 안 나오고 여자친구 만나고 남자친구 만나고 바람 피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도 했어요. 9절 보겠어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동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10절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말을 그렇게 안 들었어요. 솔로몬.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요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지만 다 보십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세요. 돌아와 경고하세요. 근데 경고를 계속 무시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심판하세요. 여러분, 돌아오라고 하실 때 돌아와야 할 줄 믿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돌아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을 안 들어 사람들. 저도 최근에 어떤 할아버지를 제가 전도하고 있어요. 이분이 저희 아버님과 동갑입니다. 나이가 많으세요. 근데 이분을 내가 전도하다가 깨달은 게 있는데, 알게 된 게 있는데, 이분이 교회를 다녔던 분이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분이고, 깜짝 놀란 건 이분의 동생이 목사님이에요. 근데 목사님하고 틀어졌어.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시험에 들었다는 거. 자세한 얘기는 안 하시는데,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된 거냐? 20-30년 동안 동생을 만나지도 않고 교회도 안 갔다. 식구들끼도 원수가 됐고 교회도 안 갔다. 누구 손해죠? 내 손해야. 화해를 하고 교회를 다녀야지. 누구 손해예요? 근데 내가 하여튼 기도하고 하여튼 그러면 자꾸 그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전도를 몇 번을 했어요. 며칠 전에 제가 맛있는 떡볶이를 사다가 드려요. 그러면서 전도했어요.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화를 하시고. 근데 너무 나이가 많으시니까 말씀을 하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제가 뭐라고 하시는데 아주 알아듣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하여튼 겨우 의사소통을 하면서 전도를 하는데요. 하여튼 제가 이렇게 안타까운 거는 이분이 빨리 좀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좀 젊었을 때 돌아왔으면 좀 힘있게 교회 일하고 동생하고도 잘 지내고 가족 간에도 화목하고 그랬을 텐데 결국 우리가요 내가 자존심 내세우고 남편하고 아니면은 자녀하고 무슨 친구하고 이렇게 의가 나고 특별히 교회에서 이렇게 문제가 일으키면은 결국은 누구 손해입니까? 결국 내 손해가 되는 거예요. 빨리 화해하시길 축복합니다. 화해하지 않는 게 죄예요. 화해하지 않는 게. 용서하지 않는 게 죄예요. 용서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태국에 가가지고 어떤 목사님을 만나는데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이 천국에 갔을 것 같습니까? 못 갔을 것 같습니까?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근데 이게 쉬운 질문이 아니더라. 여러분 어때요? 솔로몬이 천국에 갔겠어요? 지옥에 갔겠어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어땠을 것 같아? 사실 정확한 건 우리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경고를 2번이나 했는데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 끝까지.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제가 잘 보니까 르호보암의 엄마가 암몬 족속이더라고. 그 몰렉을, 그 밀곰을 섬기는 암몬 족속의 그 딸하고 결혼해서 생긴 아들이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도 아주 문제가 많았는데,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이방 여인을 좋아한 거예요. 이방 여인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이방 여인 사이에서 난 아들이 또 왕이 되게 되고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죄를 짓고 솔로몬이 그러니까 처음엔 지혜의 왕이었지만 나중에는 아주 어리석은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몇 번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잘 믿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잘 믿었다는 거를 자랑하면은 안 되고 지금 잘 믿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제가 생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하해 주셔가지고 제가 참 감사했는데 제가 생일날 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한테 내가 좀 결단을 하나 해야겠다. 생일을 맞이하여. 그래서 나도 이제 어떤 목사님은 생일을 맞이해서 자기가 자기한테 선물을 사준다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선물은 안 해줬지만은
내가 나한테 고기를 구워주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아무도 없었거든. 다 다니엘 캠프 가가지고 나 혼자 생일 잔치를 했어. 집에서 혼자 고기를 구워 먹고 내가 사진 찍어가지고 인증샷 담고 내가 혼자 생일을 잘 보냈는데, 물론 점심 때 여러분들하고 같이 점심을 먹었지만은 내가 기도를 했어. 하나님한테 그날 밤에 결심을 했어. 내가 나이를 1살 더 먹었으니까 내가 결심을 해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나이를 1살 더 먹어가지고 이제는 욕심을 좀 덜 내고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욕심을 덜 내고 기도를 많이 하자. 제가 이렇게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자꾸 욕심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자꾸 덜 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러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왜냐면 내 마음은 자꾸 욕심을 내거든. 내가 가만히 있으면 누가 안 가르쳐서 자꾸 욕심이 생겨.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똑같아. 저도 더 하지 뭐. 그 마귀는 목사들을 많이 유혹하거든. 왜냐하면 목사가 넘어져야 뭐가 어려워요? 교회가 어렵고 사람들 시험 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을 왜 많이 기도해 줘야 돼. 우리 교회 목사님은 누구예요? 저잖아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결국 우리는요, 솔로몬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냐면은, 아무리 똑똑한 솔로몬도 욕심을 내니까 이방 여인에게 넘어가가지고 죄를 짓더라. 우상을 섬기더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힘을 써야 돼요. 제가 이번에 장수영 선교사님 오셨을 때 기억하는데,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장수영 선교사님 그랬는데 이슬람도 기도하고 불교도 기도하고 무슨 무속인들은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아세요?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기도를.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팀이 이기는 거야. 물론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지만은 그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작은 전투에서는 힘센 사람이 이기잖아요. 근데 힘이라는 게 어디서 나와요? 영적인 세계는 기도를 통해서 나오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안 하면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를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도를 많이 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솔로몬을 생각하면서 그 똑똑한 솔로몬도 여자에게 약했다. 여러분의 약함은 어디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육신의 정욕입니까? 안목의 정욕입니까? 무슨 욕심입니까? 이생의 자랑입니까? 세상의 헛된 영광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죄도 짓고 주님도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세상은 다 주님을 버리고 세상 쾌락, 돈, 명예, 재미, 영광을 위해 질주해요. 그런데 거꾸로 살 줄 알아야 성도인 줄 믿습니다. 내가 교회만 다닌다고 성도가 아니라. 근데 보면 물고기도, 살아있는 물고기는 이 강물이 이렇게 흐르면 거꾸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죽은 물고기는 어떻게 가요? 그냥 강물이 가는데 둥실둥실 떠다니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물고기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열심히 기도하고 승리하기 바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 말고 또 뭐를 해야 됩니까? 내가 말씀을 많이 봐야 돼요. 그 말씀을 보면 나도 모르게 힘이 생기고, 또 뭘 해야 되냐면 믿음의 성도들끼리 교제를 많이 해야 돼요. 건강한 교제가 불의한 교제를 막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교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도와줘야 돼요. 그렇게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만든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목사니까 내가 죄 짓지 않는 게 참 많이 있다. 왜냐하면 누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보시고 또 누가 봐요? 우리 김효순 집사님이 보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솔로몬이 왜 넘어졌나 생각해 보니까 솔로몬은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왕이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옆에서 도와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결국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 혼자 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 서로 도와주고, 그리고 욕심을 내지 않고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약하여 세상 유혹에 넘어가기 쉽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넘어지지 말라고 교회를 세워주셔서
서로 기도해주고 붙들어주고 기도와 말씀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넘어질 때 많사오니 게으를 때 많사오니 성령을 한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전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솔로몬보다 지혜롭고 복된 인생, 복된 가문, 복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욕심을 버리고 더욱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 몽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